부정선거로 나라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전성시대를 맞았습니다. 주예수의 지혜로 이거를 이겨내야 하고 법치 구현을 해야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예수 복음 동맹으로 들여져야 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 빛과 성령 각성으로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에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호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잠언서 28장 12절입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의인의 득이라고 하는 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통제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득이라는 말은 이제 구현됐다 또는 실현됐다는 의미거든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하셔서 예수가 드러난다 이런 의미죠. 예수가 그 사람 행동으로 드러난다. 의인의 득입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력이 되죠. 그러면 득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의인의 득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통제해서 그 사람들의 행동에서 예수가 드러난다.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면 그게 큰 영화가 되죠. 의인이 득세해야 돼요. 그 득세가 이제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 돼갖고 그게 합쳐지면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드러나면 합이잖아요. 거대한 불기둥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 영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득이라는 거는 각 사람이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이룸을 이제 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통제의 구현이죠. 예수 통제의 실현. 그래서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실현되고 예수 실현이죠. 예수 구현이 합쳐지면 이제 세력이 되죠. 득세, 득세죠. 의인의 득이 그리고 의인의 득세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우리는 뭐 어떻게 다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서리, 된서리가 나오죠. 그러면 그 서리 맞은 그 이파리들이 그 뭐 소나무나 이런 종류 말고 그 이파리들이 다 이제 떨어지죠. 떨어지고 이제 물론 이제 그 활동을 접는 거죠. 그래갖고 나무에서 이파리가 다 사라지죠. 숨어버리는 거예요. 차가움을 이렇게 숨는다고요. 찬바람이 불고 북풍설안이 나오면 사람들도 거리에 나오질 않죠. 그것에 견딜 수 있는 차림을 갖추지 않으면 한겨울에 그 북풍설안 치고 길 미끄러운데 사람이 다니기가 그렇죠. 그래서 그 거리에 사람 많던 것이 이제 추면 출수록 다 숨어버리죠.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는 생장을 멈추는, 감추는, 활동을 감추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계절의 변화죠.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셔갖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건데요. 세상에는 이제 사람의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정선거로 권력을 잡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가지가지 속임수로 권력을 잡는 경우가 있죠. 그 악인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면 그 악인은 마치 북풍설안과 같아요. 냉혹한 기운이 살기죠. 그 살기가 그의 그 몸에서부터 나와갖고 그 정권에서부터 나와서 온 세상을 얼어붙게 만들죠. 그러면 이제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고 생명 활동을 멈추죠. 생장을 멈추고 그리고 사람들은 거리에 나타나지 않죠. 다 이제 그 겨울이 지나기를 그 추위가 지나기를 기다려요.
사람 속에서 그런 차가운 냉혹함이 나온다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속에 냉혹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마귀와 합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악인이 권력 잡기를 원하지 않죠. 그런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권력을 잡아서 자기들 세상을 만들어요. 겨울이 온 거죠. 그 겨울이 봄으로 바뀔 때까지는 온 세상이 그 악인들 속에서 나오는 그 냉혹함에 살기의 냉혹함에 다 얼어 죽죠. 얼어 죽지 않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만 얼어 죽지 않죠.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은 다 얼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생장을 멈추고 또 더러는 이제 해외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어찌 다 알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속에서 살기가 나오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렇다 그죠. 마귀 기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좋으니까 거기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게 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기들도 거기서 살 수가 없죠. 힘들죠. 그 여름철에 왕성한 생산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식물들이. 그런데 추운 겨울이 오면 생산활동을 못하죠. 이제 온실에서 이제 한겨울에 그 생산활동을 하는데 온실이 아닌 데서는 다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치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이제 오늘 말씀에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이 말씀이죠. 의인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해요. 빛의 의미죠. 겨울빛도 빛이고 봄빛도 빛인데 봄빛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여름빛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을빛은 이제 결실의 빛이죠. 그 다음에 겨울빛은 이제 혹독하죠. 냉혹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빛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우리는 모든 걸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봄빛을 보면 얼어붙은 땅에서 그 봄볕에 녹아버리죠. 봄비가 내리고 나면 거기서 그 아름다운 새싹들이 쏙쏙 고개를 내밀죠. 그리고 나무마다 싹을 내죠. 그러면 잠시 후에 보면은 이파리가 풍성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명이 움트게 되고 생명이 자라면서 생산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려내는 힘을 갖는 거. 그걸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의 빛. 봄빛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을 얻어갖고 빛을 세상에 공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이제 득이 그 세력이 권력을 잡아서 나라를 섬겨주면 바로 그 나라는 이제 생명활동, 생산활동이 왕성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백성들이 계속성을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의인이 또 의인으로 연결돼야죠. 트럼프의 개혁이 트럼프가 이제 그 4년 채고 나면 이제 물러나야죠. 그러면 트럼프 개혁이 멈춰지면 안 되잖아요. 이어져 나가야죠. 윤 대통령에 대한 어게인 윤을 지금 강조하는데 그 계몽이죠. 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돼가고 있으니까 국민들 깨어 일어나라. 봄빛의 시대를 열어야죠.
계절은 이제 하나님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악인이 그 기한에 차서 무너지면 이제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건데, 그 기회를 예수님 앞에 기도해갖고 생명의 빛이 되게 할 수 있도록 구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이 개입을 해야 돼요. 개입을 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개입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권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득이한다고 하는 말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의인의 득이라고 하는 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통제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득이라는 말은 이제 구현됐다 또는 실현됐다는 의미거든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하셔서 예수가 드러난다, 이런 의미죠. 예수가 그 사람 행동으로 드러난다. 의인의 득입니다. 이 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개입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가 개입하는 거죠. 예수는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아버지 뜻을 따라서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그 나라 백성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만큼 도와줘요.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도와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성령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부지런히 애치게 하시죠. 기도하라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의 경제가 혹독한 겨울빛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빛이 그 권력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오고 냉혹하고 막이 살기가 나오는 그런 정권은 생산활동이 중단돼요. 그렇잖아요. 봄빛은 생산활동이 왕성히 시작되지만 여름빛하고요. 겨울빛은 완전히 얼어붙죠. 그래서 그 시대는 이제 봄, 여름, 가을에 이제 추수해서 모아놓은 곡식을 겨울에 이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추위를 이겨나갈 수가 있죠. 경제적으로. 그런데 모아놓은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그 혹독한 겨울이 죽음의 겨울이죠. 그 죽음의 겨울을 거치면서 사람은 이제 절망에 빠지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를 하면, 물론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면 넘치게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왜 인간 세상에 저 따위 악마 같은 인간들을 이제 권력 잡도록 허락하셔갖고 이렇게 우리를 죽여놓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안 되고요. 하나님께 그 원리를 깨닫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가진 의인들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기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상에 봄빛이 될 수 없다는 거. 인간은 절대로 봄빛이 될 수 없다. 생명의 빛이 될 수가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냉혹한 살기를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너무나도 강하게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의 그 빛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가득해지기를 구하는 거죠. 이제 그 봄빛이 오면 그 봄빛이 닿는 온 우리가 다 생기가 충천해지죠. 이것처럼 대한민국의 최소한도요,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 한 4천만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생명의 빛을 줘요. 그 사람들을 생명의 빛의 출구로 삼으면 거기서 나오는 그 생명의 온기가 나라를 살리죠. 국민을 살리죠. 그래서 이제 분법 같은 기능을 해갖고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생장이 되고 생산활동이 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거리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축복된 세월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겨울을 물리칠 수 없다. 겨울을 봄으로 바꿀 수 없다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자들만 예수님 앞에 그런 원리를 만드시고 그런 원리로 인간 세계를 경영하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죠. 의인이 득이하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인이 득이하는 세상을 열어달라고 구하는 세상만 하나님 그 혜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원칙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셔서 만물을 경영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생명의 빛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의 빛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리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예수 앞에 그 생명의 빛을 구하면 예수께서 이제 예수를 따르게 하시죠. 예수를 따라야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어둠에 거하죠. 생명의 빛과 어둠의 차이는 무서운 거죠. 그 어둠은 이제 추위를 의미하죠. 어둠 속에서 다 얼어 죽죠. 그래서 생명의 빛은 예수 안에만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에는 혹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의 생명의 빛이 아니면 인간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영적 겨울이라고 그래요. 영적 겨울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여실하게 깨닫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저항을 하겠죠. 저항, 하나님께 대적하고 저항하고 자기들 힘으로 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겠죠. 그러나 성령의 권고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겠죠. 그렇게 예수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정도가 일어나서 열심히 구하면 비로소 예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각 사람 속에 생명의 빛을 주시는 거죠. 예수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빛이 4천만 명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빛이 그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생명의 빛의 빛살이 되어갖고 그 누리를 밝히는 거죠. 그 빛이 있는 곳마다 이제 생명 활동이 시작되고 왕성해지죠. 생장이 되고 생산이 되고 결실로 이어져 가죠. 풍요의 세상으로 열어가는 거죠. 활기차죠. 그게 이제 진정으로 생명의 빛으로 누리는 자유죠. 그런데 어둠이 덮친다. 영적 겨울이죠. 냉혹하죠. 그러면 다 얼어 죽죠. 얼어 죽지 않는 존재들만 이제 그 고통을 견뎌내 가는 거죠. 그 견뎌내 가면서 이제 그렇게 봄이 와야 되는 것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원칙, 그 때를 만드신 하나님 원칙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구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득세를 위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에 이 교회가 지금 WCC에 점령당했고 WEA에 점령당했어요. 김일성 교실하고 그 내려보내는 그 공작원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그 적화 통일의 거점 확보를 위해서 교회를 악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게 세뇌된 자들이 교회에 침투를 해서 교회 안에서 성경 딸딸 외우고 찬송 잘 부르고 교회 다니는 형식에 능한 사람들 헌금 내고 그러면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잖아요. 그들이 이제 아주 기존으로 큰 교회 속에 파고 들어가서 자리 잡고 이제 신도시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거기에 자리 잡아서 자기들만의 거점이 확보가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김일성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점 찍어주는 그 목사들을 초빙해갖고 그들이 이제 거점을 확보하죠.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속에는 완전히 적화통일 역군들이죠. 교회가 그렇게 악용당해서요. 사실은 한국교회 그러니까 물론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도 그렇게 지금 다 잠식됐고요. 예, 곳곳에 그 큰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예, 거기 상당수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득세하도록 기도하지 않죠. 예수에게 생명의 빛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뒤를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WCC로 가는 자들도 예수에게 생명의 빛을 달라고 예수의 그 뒤를 따르려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고, WEA도 마찬가지고, WEA는요 간단하게 말해서 고행이에요. 고행. 인간 마인드 컨트롤로 성경 말씀 지키는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북한에서 이제 지령받은 자들의 거점, 그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 당연히 그러죠.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질 않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다 그냥 양의 옷을 입었을 뿐이에요. 속에는 예수를 모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속에는 노략질은 일이죠. 노략질은 일이라는 말은 결국 어둠의 족속, 그 혹독한 교훈을 품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 속에서는 북풍 설한이 나오죠. 끼리끼리 놀잖아요. 예. 겨울은 눈과 서리하고 놀죠. 예, 얼음. 겨울은 얼음, 눈, 서리가 서로 함께 뒹굴죠. 예, 보면 그런 걸 다 녹여버리고 없애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아직은 자기들 자신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생명의 빛이 나오는 줄로 착각하는 그런, 아직은 이제 말하자면 그 미혹에서 과대망상,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예, 그들을 이 영적 교훈을 통해서 고통 속에 각성을 갖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그 영적 교훈 속에 혹독하게 고통받으면서 비로소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죠. 인간은 때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인간 속에서는 본빛이 나올 수가 없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라는 공동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성령이 깨우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의 출구를 열어놓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생명의 빛을 얻죠. 그러나 예수를 구하지 않는 백성들은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죠. 그 혹독함 속에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의 징조로 봐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죽잖아요. 생명의 그 빛을 얻어서 살긴 해도 의인의 득세를 못하니까, 의인의 권력을 못 잡았어요. 의인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득세라고 하는데, 그거를 못하고 그만 자기만 이제 생명의 빛을 얻어 누리다가 갑자기 죽어서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가 회복되는 걸 못 보는 거죠. 6.25 때 낙동강 전선에서 전투할 때 나라가 풍전등화죠. 그때 돌아가신 분들은, 천국 가신 분들은 나라가 회복된 걸 못 보고 가신 거죠.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것처럼 그렇게 의인이 득세하는 세월을 못 보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마침내 상달이 돼서 의인이 득세하는 세월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 시대에, 아니면 가까운 시간 안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시면 북한 해방을 못 보고 가겠죠. 대한민국의 의인이 득세하는 걸 못 보고 가겠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뒤를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런 교회가 가득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찬송의 옷을 입혀주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을 주고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계를
세워놓으시고 원칙을 정해놓으신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시대 백성들이 구해야 돼요. 예. 트럼프 시대가 이제 저물면 예. 그 힘자가 있죠. 지금 현재 이제 벤스가 부통령이신데 그 사람이 이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그 나라 그 국민들이 의인의 득세를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우리는 자손 만대까지 의인이 득세하는 세월을 열고 싶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건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의 득세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득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 득세한다는 말은 이제 세상 권력을 잡아서 하나님 나라가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단합시켜서 그 숫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죠. 근데 그거는 어느 도단이에요. 계변이죠. 교회가 단합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의 그 혹독한 겨울 같은 악인이 일어났으니까 그 악인을 처단하고 우리만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놓자는 거잖아요. 이걸 기독교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기독교 인본주의가 지금 팽배하고 있죠. 인간 수의 합, 인간 자본의 합, 인간 기술의 합. 그렇게 합해갖고 이제 하면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합신기도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게 주는 합신기도. 그걸 천국 열쇠라고 하는데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묶이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권세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모여서 소리 지르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수를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따라야 생명의 빛을 얻거든요. 예수를 따라야 생명의 빛을 얻어서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하시는 거죠.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이 예수를 따르면 그 사람 속에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좌정하시죠. 그래서 예수가 그들을 주관하시면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들 십자가를 지고 예수 뒤를 따르게 되죠. 그렇게 예수 뒤를 따르면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주어져 갖고 예수의 생명의 빛이죠. 그 빛이 이제 4천만에서 나와 갖고 하나로 뭉치죠. 거룩한 이제 그 빛의 기둥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제 각 심령 속에 주는 거기 때문에 뭉치면 거대한 불기둥이 되죠. 그 불기둥이 이제 이 땅에 나타나면 큰 영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죠. 그 빛이 오면 그 빛 속에 좌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모든 대적의 세력을 제거하는 직접 개입하셔요. 그래갖고 그것들이 한 길로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가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대적하신다고.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언론, 온갖 것들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인데요. 이 가짜들을 괴멸시키는 힘이 하나님 개입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면 저들이 현재 한 길로 쳐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소리만 치지 말고 예수를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게 뭐냐?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아카페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카페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는 우리를 예수에게 연결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아카페로 사니까 예수 통제를 받도록 구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 뒤를 따른다는 건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거든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아카페로 살아요. 아카페로 사는 그 자체가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아카페로 살면서 아카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가 되어야 돼요. 아카페 사랑이 아닌 교회 다니는 우리 가운데가 아니라 아카페 사랑의 우리 가운데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좌정하셔갖고 생명의 빛을 공급하죠. 4천만 속에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거룩한 이제 부흥운동인데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아카페 사랑으로 살죠. 생명의 빛을 얻으니까 거기에 거룩한 불기둥이 형성이 돼요. 그래갖고 그 불기둥이 곧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빛이 임하잖아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서 빛에 반대되는 어둠을 다 괴멸시키죠.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가죠. 그래갖고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들어가고 나가고 복을 받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큰 영화가 일어나는 거죠.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사사시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가 나와요. 그 의인입니다. 그 의인이 득세하는 세상이 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의 그 기반, 그러니까 하나님 불기둥이 세워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남한의 3천만, 북한의 1천만 하나가 돼갖고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그게 불기둥이 서거든요. 그 불기둥이 서갖고 하나님이 땅을 예수님 대신해서 섬겨주는 사사를 세우시죠. 그를 세우셔갖고 그 나라를 섬기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셔요. 굉장한 영화죠.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서 불기둥이 세워지면요, 그 각 사람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요, 들에서도 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각 사람 몸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그 생명의 빛이 나와서 축복이 된다 이거예요. 그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되죠.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서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은요, 그 빛의 손길로 그 빛의 몸에서 나오는 소생, 그 빛의 손길이라는 소산, 토지의 소산, 그 손길에 그 기르는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죠. 생명의 빛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잡신이 우글거리는 게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겨울이라는 것은 어둠, 그 잡신들이 우글거린다 소리예요. 그것들이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성령으로 그들이 다 묶여갖고 다 결박당해서 내쫓겨죠.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 보좌로부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4천만 속에 임하고 그것이 합해져서 거룩한 불기둥이 서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아까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의 손에서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돼요. 광주리가 복을 받고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죠. 얼마나 멋있어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거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 거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요. 생명의 빛을 얻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각 사람 하나하나가 그렇게 생명의 빛을 누려가고, 그러니까 나라가 뭐 4천만이든 북한의 1천만, 남한 3천만 정도가 그들이 주류가 되는 세상이 되는 걸 못 보고 이제 그 전에 소천에서 출국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면 그 기도가 모아져서 응답이 돼요.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죠. 그러니까 지금 가짜들이 득세하는 거 하나님 개입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광장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소리치잖아요. 기도도 하고 예배하지만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된다 생각하고 우리 힘으로 하자 하거든요. 우리는 때를 바꿀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계절을 바꾸는, 그러니까 냉혹한 추위를 물리치고 생명빛을 줄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거를 빨리 깨닫고 예수 앞에 절실하게 매달려야 돼요. 그 매달림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거를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그 빛의 손길, 생명의 빛이 닿는 곳마다 복을 주신다고요. 창고에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 대한민국에 복 받는 거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죠?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낮아질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제 뭐 백두산이 화산 폭발하는 거고, 동해 바다가 마르면 이제 거기 지진 나서 새로운 땅이 나오고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 주신다 이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신다. 예. 그러니까 아까뼈로 사는 그 사람들의 합이 천국이잖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아까뼈로 사는 사람들이 합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까뼈로 사는 그 자들의 합이 바로 성민이에요. 예수님의 성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성민인 이제 아까뼈로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을 불문하고요. 각 나라와 피부색을 불문하고 예수 안에서 아까뼈로 사는 사람들은 다 천국 백성이에요. 예수의 성민입니다.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으로 세계의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예. 예수님이 그 불기둥 속에 와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두렵지 않을 백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가호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의인이 득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체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예. 번성하는 거죠. 예.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서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은 이런 엄청난 거죠. 물론 이제 생명의 빛을 얻으면 어둠의 일을 벗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살려주시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있잖아요. 성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거를 물리칠 힘이 없어요, 인간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얻으면 이 성적인 유혹을 다 물리치죠. 그러니까 성적인 유혹을 물리치니까 이제 부부가 순결하죠. 그래갖고 집집마다 아름다운 집이 되죠. 그러니까 번성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불기둥이 서는 나라는 생명의 빛으로 사는 사람의 합이 불기둥이 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신대요.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이 엄청난 복을 준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을 얻는, 그래서 그 결과에 복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동강 전투에서 대한민국이 그 전쟁을 인천 상륙작전으로 승리해갖고 참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로 번성하게 되는 걸 못 보고 죽으신 분들이 있죠. 그들이 이제 토굴에서 또는 지하 땅굴에서 그저 은밀한 곳에서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생명의 빛을 얻어 누려서 살다가 그냥 하나님 불러서 가죠. 갔지만 그 기도가 하늘에 쌓아져서 결국 결과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만세가 되려면 후손들이 항상 예수님 뒤를 따라갔고 첫 세대가 예수님 뒤를 따라서 생명의 빛을 얻고 그 다음 세대도 예수님 뒤를 따라서 생명의 빛을 얻고 그 다음 세대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인데요. 첫 세대보다 생명의 빛을 더 많이 얻어야죠. 두 번째 세대가. 세 번째 세대는 더 많이 얻고 네 번째 세대는 더 많이 얻어갖고 그렇게 자자손손이 예수 뒤를 따라서 생명의 빛을 누리는 것의 계속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이 계속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원리를 세워놓으신 주관자 예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고 기도 힘을 얻어서 예수의 뒤를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응답이 와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사람만 예수의 뒤를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의 뒤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 사람 생전에 의인이 득세하는 세상을 보지 못하더라도 죽으면 의인이 득세하는 세상이잖아요. 천국은 예수가 직접 경영하는 세상이니까, 왕이 되신 세상이니까 의인 득세를 거기 가서 보는 거고요. 그 기도가 그대로 쌓여져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제 이 나라가 회복이 안 된다 할지라도 각자가 생명의 빛을 얻어 누린 만큼 천국의 영광이니까, 그리고 그만큼 그 세상 그러니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난로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곳곳에서 추위를 피하는 온실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사랑을 이루다가 가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어나는 국민의 수가 남한의 3천만, 북한의 1,000만이 돼갖고 그들이 열심히 예수 뒤를 따를 수 있게 구해가지고
생명의 빛을 얻으면 그 기도의 불기둥 속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모든 적들을 패하게 하시고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이제 의인이 득세하는 큰 영화가 일어나는 축복의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기도 힘을 얻어갖고 예수 뒤를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뒤를 따를 수 있게 하셔서 생명의 빛을 어마어마하게 누려갖고 거룩한 불기둥이 쓰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호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저희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 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저분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의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을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붙은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